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 쳐졌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죽였네. 예수님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리가홈.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 나의 죄 위
대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음 친구 예수 공로하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대인 받으소서.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그 문장 구성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대로 생각한 일들이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구가 떠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참 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두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려심이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삶을 사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사고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때로는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사람 됨됨이를 보면서 참 성숙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측은지심이라 하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옳은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회방꾼이라고, 참 회방을 넘는 안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정의로운 일에 나서지 않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들은 어쩌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환경적으로도 밀려오고 대인관계에서도 아픔을 겪는 이런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교절 첫날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통찰력으로
우리 좀 말씀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제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자이거든요. 그 사명은 희생이 있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희생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라 그래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로 찾아가죠. 그리고 흥정을 합니다. 거래 대가로 돈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묘수를 찾아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까 하고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하고 서로 논의를 하지요. 그런데 생각이 미처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주인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방을 부어줄 것이고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지요. 그러면 유대 민족에게 유월절은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린 절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서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유월절은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시기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예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죠. 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주인의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후반부를 보면 13명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함께 식사하는 사람 중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의 길을 가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시는 거죠. 나를 돈으로 판다. 돈으로 선생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지금 떡 반죽 그릇에 손을 같이 넣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을 챙기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친구는 동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해서 어리둥절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본문을 보면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문에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제가 의역을 하면 손살을 저으면 제가 아닙니다 라고 반복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배반한 사람은 자기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팔아먹은 제자에게 두 마디를 하셔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본문을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평생 살다가 예수님께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화를 받는데 그 화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내게 준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수를 누리셔야 되는데, 문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똑같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12명의 제자로 한결같이 그 사역 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다니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제자의 거래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대의 행동을 저지하지는 않으셨고요, 제자들과 대책도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물음이 생기죠. 왜 알고 계셨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의 답은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반절 31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세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예수님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만찬 자리가 나와요. 마침내 만찬이 시작되지요. 빵을 떼고 나누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는 성찬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아시지만요, 전통적으로 성찬식을 하는 외국의 교회를 한번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한번 성찬식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도 예고를 합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요, 빵 덩어리 자체를 들고 오더라고요, 성찬위원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빵을 뜯어버리더라고요. 쪼개는 거죠. 그리고 성찬위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예수님 몸인데 목사님이 먼저 뜯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다시 뜯어서 여러 사람들이, 온 교인들이 다가가서 그걸 다시 뜯어먹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는 말씀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포도주를 나눌 때도 보니까 우리와 같이 잔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큰 대접에다가 포도를 담아와서 그리고 주니까 그걸 받아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찬 집례인 하는 분이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받아 마시고, 특히 여성들이 먹을 때는 루즈가 묻으니까 한쪽 손에는 랩틴이 들려있고 닦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는 어떨까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렇구나. 한 덩어리에서 뜯어내고 한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리고 받아 마셔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도 당신 스스로의 온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찢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셨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무교절 첫날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우린 이날 밤 나누었던 식사 자리를 성만찬이 이루어진 장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기념해서 성례로 성례식을 합니다. 이 예식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드림이 이 성례의 참뜻을 기리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성례를 영적 기념설로 그렇게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은혜의 자리였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요, 마침내 제자의 배신이죠. 이 배반과 함께 부활을 하심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하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거래했단 말인가? 흥분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매우 찜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내미는 유다를 향해서 지명을 하시잖아요. 이 찜찜한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식사 때에는 식사도 함께 하지만 찬미를 드리는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하반절 26절에 가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돈으로 팔았다는 것도 충격적인 얘기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너희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성경 기록 후반부에 보면 모든 죄 다 흩어져 버려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 후반부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아니지요, 제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더 한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사례를 경험한 것이 있어요. 참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인생 말년에 치매가 오신 거예요. 신방을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목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마다 토를 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셨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첫 마디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분 돌아가실 때도 예수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 인생의 삶의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고 치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끝까지 말씀 전하는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양들이 흩어지잖아요. 실제 한번 목자들이 양들을 친 목동이 만약에 이런 실험을 한번 시연을 해본다고 하면 실제 여러분 자기를 감싸주고 있던 목동을 공격을 하면 양은 죽을까 봐 흩어지고 말잖아요. 그 예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만약에 저 십자가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고 말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제자가 돈으로 거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같이 활동했던 11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의 말이 생각나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성경 하반부 복음서에서는 모든 복음서에서는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류 구원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동행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짐도 큰 아픔이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너무너무 큰 아픔으로 가지고 계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나면 고난주간이 됩니다. 저도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때로는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본문에 있는 24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 스토리가 딱 전개돼요. 그런 거구나. 제자들의 배반함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7마디를 남기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